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6장입니다. 구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찢긴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깨어진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칠 때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범죄한 것들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음악 소리에 맞춰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 지은 부끄러운 저희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음성 듣기를 더 좋아했고 진리이신 주님을 믿으면서 진리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저희들은 죄로 인해 온몸에 상처가 났습니다. 주님이 죄를 용서하사 상처를 싸매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사하시고 정결케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한 모든 죄 주께서 용서해 준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24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비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심 혈육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심히 강대하시며 존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영상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중지된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지만 영적으로 육적으로 마음이 상하고 지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참다한 안식과 위로를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살게 하시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작은 예수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지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 믿는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옛사랑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더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원하 없는 것은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도와주시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하며 무엇보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믿음을 지키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먼 곳에 따로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마음은 늘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주님 아시오매 귀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하시며 고쳐주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서도 절대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옵소서. 악한 영 어둠의 권세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께서 예배 마칠 때까지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5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예배드린 모든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에게 구원을 달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과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겠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셨으니까 우리 앞길에는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하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얼마 가지 않아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양식들이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양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음식을 충분히 가지고 나왔겠지요. 그러나 한 달 정도 지나자 음식이 모두 고갈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인 남자만을 계수한 겁니다. 이 60만 명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대략 한 30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300만 명이 되는 많은 인원들이 음식이 없어서 음식이 고갈돼서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이 고갈되자 자신들은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했지만 그들이 몰랐던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을 내야 끝이 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끝은 곧 하나님의 시작인 거죠. 하나님은 양식이 없어서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한 절대로 끝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갈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고갈되거나 건강이 고갈되거나 마음이 고갈되거나 이런 고갈되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도 도움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인생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끝내지 않는 한 절대로 어떤 것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쌀아기 같은 것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것이 무척 달콤하고 무척 맛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내리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히브리어로 만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체험할 때 한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갈되는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한 만나를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느냐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갈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절대로 그 상황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는데 그 만나가 어떤 것인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단지 성경은 그 만나가 작고 둥글며 서리 같고 가시같이 휘고 꿀 섞은 가자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밤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밤은 어떤 때입니까? 잠을 자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입니다. 그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밤에 만나를 내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간혹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은혜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또한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시켜주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인간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에는 여러 과일들이 있었고 음식들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는데 어떻게 내리셨냐면 비같이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가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거둬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아담이 받은 심판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해야 합니다. 은혜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교회는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만나 같은 은혜가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했는데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내리시던 만나를 갑자기 그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가나안에는 7가지 소산물이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먹은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친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자 그동안 내리던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는 것을 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동안 주셨던 만나를 그치셨는가?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를 그치셨는가? 아니면 더 이상 주실 만나가 없어서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건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2가지인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의 방법을 바꿔주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나가 그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을 멈추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신 것은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 거죠. 이게 만나가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멈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의 방법을 바꾸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광야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광야에서 주시던 은혜를 이제 가나안에 맞는 은혜로 바꿔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나는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나는 소산물을 먹게 하신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만나에서 소산물로 은혜를 바꾸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던 만나, 은혜를 그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기를 멈추셨나 보다. 더 이상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나를 은혜를 그치신 것은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 주신 방법을 바꾸신 거죠. 지금
지구촌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멈추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과 멀리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를 멈추시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상궐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상황에 맞는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그것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에 있는 자에게는 광야에 맞는 은혜를 주시지요. 가나안에 있는 자에게는 가나안에 맞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상황과 그 환경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는 모두 다 귀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두 가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든 무슨 은혜를 주시든 감사하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받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에게는 나에게 맞는 은혜를 준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비교하는 순간 더 이상 은혜는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던 만나를 그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것을 말씀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신 것은 가나안에도 받아야 될 은혜가 있음을, 가나안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시던 만나를 가나안에서 그치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나안에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나안도 은혜를 받아야 하는 곳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것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가나안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곳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는 7개의 소산물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산물이 자라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자라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산물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렸다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가나안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가기 싫은 곳,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픔이 있는 가정, 나에게 상처를 준 이웃들, 그런 것들이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나안에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코리텐품 여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그 가족들이 모두 붙잡혀서 독일인들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 고문으로 인해서 코리텐품 여사의 부모님과 언니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코리텐품 여사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텐품 여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코리텐품아,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리텐품 여사는 그 독일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고문을 하고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독일,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여사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저주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 진 것을 기억하라. 네가 내 딸이라고 한다면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코리 텐봄 여사는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코리 텐봄 여사가 설교를 마치고 사람들과 악수를 할 때였습니다. 악수를 하다가 코리 텐봄 여사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남자가 자신에게 와서 악수를 청하는데 그 사람이 옛날에 자신을 강제 수용소에서 고문했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남자는 코리 텐봄 여사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코리 텐봄 여사는 그 남자와 악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를 용서하지 못한 거죠. 코리 텐봄 여사는 그 남자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코리 텐봄 여사에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인 자들을 내가 용서했다. 너도 나처럼 그를 용서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리 텐봄 여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기도하자 성령이 그 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코리 텐봄 여사가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이 코리 텐봄 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자 코리 텐봄 여사의 마음에 있던 분노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코리 텐봄 여사는 가난에 들어간 거지요. 정말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악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그 사람과 악수한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있겠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를 그치실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적막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은혜를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준비하신 다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던 만나를 그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멈추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를 멈추지 않고 그들에게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멈추었다고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여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번 주일까지만 20일까지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27일 날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계획했는데 다시 시에서 연락이 왔는데 27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27일까지는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다음 27일 날 드리려고 했던 교회 설립 감사 예배는 10월 4일로 한 주 늦춰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행복한 성경 읽기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부터 디모데후서 4장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59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359장입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